블레이즈델 중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6.25 전쟁에 참가한 미 공군 군목 중령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다시 준공군이 개입이 돼가지고 서울 쳤을 때, 서울에서 이렇게 후퇴할 때, 일사후퇴라 그러나요? 하여튼 서울서 이렇게 후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아 1000명을 제주도로 피난시킨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충형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1949년도에 미국 선교사 로버트 윌슨이 자기 집에다가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해서 설립된 보육원입니다. 50년 12월 19일 오후 5시 학교에 1000여 명의 전쟁 고아가 남아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재진입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피난길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상 수송이 끊겨지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이 중령은, 군목 중령은 그냥 철수하면 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니만 돌본 게 아니고 자신의 안전은 보장된 상태였지만 자기 어떤 생명만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생존하고 있는 이 고아들, 1000여 명의 고아들을 그냥 남겨두고 갈 수 없었어요. 근데 갈 길이 좀 막막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전에 쓰던 그 트럭을 통해서 1000여 명이 비행장으로 가고, 비행장에서 김포공항에 도착해가지고 14대로 갔다고 합니다. 14대로 가가지고 제주도 수송기로 제주도를 가가지고 아이들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전은 군에서 환영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용기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태우고 가야 되는 건데 일반 민간인을 태워서 가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군사 감찰 심리로 나중에 받았다고 합니다. 제목은 규정 위반, 상부 지침을 어기고 공군 수송기를 민간 수송에 동원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의 판단이 군의 본질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나중에 혐의 없음으로 처리를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임경애 권사님이 영락교회 권사님인데 75년 전 그 수송기 안에서, 그때 10살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85세인데요. 증언을, 그 당시를 증언했다고 합니다. 블레이즈델이, 그 중령이 군목이 매듭 지어준 옷고름에 감춰 손을 잡고 둥글게 서서 함께 기도하던 장면, 그런 것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권사는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제 생명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버틸 수 있는 이유를 주셨다는 것을요. 참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그날 구출된 1000여 명이 아이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모가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작전의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또 윤창길 공군실장이 이 행사를 하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귀한 사랑이죠. 우리가 이런 귀한 사랑을 본받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선교사님 이야기 있죠. 1866년 평양에서 선교한 영국 로버트 저머인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아내 캐롤라인이 중국 선교지에서 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의 무덤을 남겨두고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그 중국에서 우리 조선을 알게 돼서 한국을 알게 돼가지고 선교를 하러 왔는데 그 여정이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때는 그 핍박이 박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어렵죠.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순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제너럴 셔먼더에서 토마스 선교사와 함께 승선했던 박충권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선교사의 죽음을 목격하고 회심해서 장로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박충권 선교사의 간증에 보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해 내려온 얘기를 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몽둥이로 맞아서 순교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몽둥이로 맞아서 죽은 게 아니고 순교한 게 아니고 그 창에 찔려서 그래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대창이 찔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7명이 신문을 받아서, 그 당시에 평양감사 박규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7명이 신문 받고 창으로 처형됐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잠시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을 잠시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분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김옥란 장로님이 나오셔서 했는데,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4년 전에 그 나왔던 새롭게 하소서의 그 내용인데, 그분이 몇 세냐면 103세세요. 아유, 정말. 근데 나오신 그 보니까 뭐 한 60, 70대 정도밖에 안 돼 보시는 아주 정정하시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인텔이시고, 일본에 가서 신학교 또 이제 영어를 배우시고, 또 일제시대, 그리고 6.25, 그리고 많은 또 전쟁을, 또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2차 대전이 또 시작될 때예요. 2차 대전도 겪고, 그래서 인생의 반은 전쟁 안에 살았다고 하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걸스카웃이 우리나라 들어오게끔 하는데 이바지하셨고, 세계 감리교 회장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태극기가 없었어요. 태극기가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태극기를 달아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그 준비하는 사람이, 소포트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흰 천하고 까만 그 빨간 천하고 이렇게 파란 천하고 갖다 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검은 것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 부인이, 한 여성이 자기 드레스가 검은색이라서 그것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것을 이제 그린 게 아니고 천에다가 이렇게 꼬매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굉장한 엘리트시고 걸스카웃을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끔 한 그 일에 앞장서신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세계 감리교 총회 회장이 되어가지고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이래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같이 그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여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또 말씀이 그 걸스카우트를 창시한 처음 창시한 분의 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늘 일평생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너가 이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더 이쁘게 하라는 그런 말로 한 것을 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요새 한참 많이 부르고 은혜되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린 모든 것, 모든 시간, 아침의 해와 저녁 노을, 꽃향기와 가을 열매, 오늘 있게 하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 찬양이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이 찬양을 또 제가 많이 듣고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한동안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마지막 그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전했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딱딱한 이런 말씀으로 많이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하고 얘기도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서 먹거리를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매우 심히 기뻐하신 것이 그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그 뜻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찬양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있죠. 준비해야 되죠. 저 천국을 향해서 갈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것을 다 읽어보고 그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를 그 말씀 통해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보다는 은혜와 회개케 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 그 복음적인 것 그런 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국도 바라봐야 되지만 이곳에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할 모든 것, 우리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데 우리가 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심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알아야 주인을 알아야 우리가 모든 것을 진리를 알고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 말씀으로 전하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뿐만 아니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을 좀 아끼고 그 함예로
그 쓰레기도 우리가 좀 환경을 생각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연을 생각해서 좀 보호해야 된다는 것. 물론 요새 그 애완동물들이 많이 있죠. 강아지, 뭐 고양이, 많은 애완동물을 또 기르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만 잘 사는 그런 지구가 아닌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이 동조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나무도 아름답게 또 가꾸고 함부로 이렇게 꺾거나 이렇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것, 사람과의 그 사랑뿐만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웃의 사람 외에도 이 자연,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작품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길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체험의 그 말씀을 간증을 합니다만, 그 중에 제일 이렇게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모든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예요. 5분 전에 내가 느꼈던, 내가 본 그 자연이 아니고 모든 꽃이 아름답고 모든 만물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냥 다 돌도 정말 꽃도 모든 나무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이 권사님이 그 걸스카우트 그 창시자에서 들은 이야기,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살면서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화합하고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하는 것, 소근소근거리고 당짓고 벗어나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이런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은혜 안에서 살게끔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찢어놓은 거예요.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원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과 반대되고 사단이 이르는 것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마귀의 일이고 적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그러죠. 어느 이단은 뭐 추수밭이 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한 말로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여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적그리스도고 마귀 일이에요. 뭐 겉으로는 마귀라고 보이지 않지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영이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은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밝히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은 앞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만 이 진실로 진실이라는 말씀이 들어간 것은 더욱더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가져오게 될 놀라운 결과에 대해 씨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맺느니라라는 이 단어는, 페레이라는 이 단어는 땅에 떨어져 죽은 씨앗에서 열매 맺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서 어떨 때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왜 죽어야 하나?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지만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 짐승들의 먹이 사슬이죠. 천적이 있고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정말 이렇게 사슴이나 이렇게 양이 어떤 그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데 막 먹히는 거 보고 기린 먹히는 거 보면 좀 안쓰러워요. 근데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 변화, 또 지진과 홍수, 재해 이런 거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리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런 뜻은 자선으로 번식하는 일들 많은 원리가 있죠.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고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씨를 통해서 후손 자손이 또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법칙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법칙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가서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면서 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를 해파하시고 아픈 자 늙는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열매로 언급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로 나아가게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열매로 번역된 카르폰이라는 단어는 카르포스의 단수 목적격입니다만 나무 열매라든지 자손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영적인 영역에서 결실기 또는 산물이라는 의미로도 종종 쓰인다고 합니다. 많은 열매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는 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온 세계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그분의 삶을 본받아 이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갈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숱한 핍박을 받게 하고 또 여러 위기와 마주치게 했습니다. 어떤 대적하는 자들도 교회를 이 세계에서 말살하지 못했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왕성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역사상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미랄이 되어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오히려 영원한 세상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이고 자기를 미워하면 영원토록 보존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적용시키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위하여 그것을 계속 보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내세울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이기적 행위나 생각을 버리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 나의 어떤 이기적인 행위나 어떤 나의 복이나 나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버리고 그런 미련들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에요. 뭐 자살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 것을 즐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을 사랑하여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생명을 그렇게 이루고자 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조차 미련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통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라는 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과 동일한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처럼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를 선택한 일의 어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 아무것도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간다는 것, 결단한다는 것, 참 어려운 문제죠. 창세기 12장 14절 말씀이죠. 둘째,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문제, 이것도 쉬운 결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셋째, 백세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버지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린다는 그 문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정말 어려운 문제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아멘 하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런 어려운 일,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는데 아무 보장이 안 됐어요. 근데 떠나라는 그 말씀. 두 번째, 하갈과 아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백세 얻은 이삭을 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기꺼이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후자와 같은 자기 것을 아무리 소중한 것에도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리고 부자 청년이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 있는 것을 부자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26절의 말씀이 또 그걸로 그냥 그렇게 하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무라도 계속 나를 섬기면 그는 계속 나를 따를지니라, 이런 말씀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묵묵히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주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분을 섬긴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물 속이나 불 속 죽음의 구렁텅이라도 기쁨으로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예수를 섬기는 자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반석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그 우리 베드로 있잖아요. 닭이 우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 잡혀갈 때 따라갔어요. 근데 그 여종이 당신도 함께 있던 그 당이라, 그 사람이라 하니까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하죠. 이게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고 불순종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아직도 세상의 것에만 빠져서 힘들어하는 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그 길의 하나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26절에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귀히 여기시리라는 그 단어는 티메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의 기본 의미는 값을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예를 수여하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곧 그분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 주시는 영예는 대단한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예수를 묵묵히 따른 자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계시게 될 그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다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와 유사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 보장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서 얻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구영신의 그 뜻대로 과거의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산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어지면 썩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그 말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적인 신앙도 함께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고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모든 자연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더 아름답게 하는데 그것의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많은 열매로 거듭나는 그런 자녀들이 되셔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니 오늘 하늘의 미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화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듣고 가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와 또 우리나라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